저희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참된 스승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제까지 성삼위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첫날에는 부부의 관계였고, 그리고 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외함이 존경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경외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과연 내가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시해서 듣는가,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굳이 친구 중에 누군가에게 너 언제 나랑 놀래? 나랑 뭐 하고 놀까? 라는 이런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게 집 문만 열고 마루에다 이렇게 가방 던지고 동네 놀이터로 뛰어나가면 거기에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형, 누나들 다 이르기까지 그 놀이터가 항상 북적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술래잡기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 각 게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각 놀이들이 다 규칙이 달라요. 그리고 제 또래들하고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사람부터 아주 큰 형들까지 거기다가 남녀 이렇게 가리지 않고 섞여서 그런 게임을 거기 놀이터에서 맨날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하관계를 배우게 되고 사회에 대한 적응법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크고 작은 싸움입니다. 하루는 제가 공놀이를 하다가 제가 어떤 공을 세게 던졌는데 저보다 3살 많은 형의 얼굴을 제가 맞췄어요. 근데 그 형이 좀 무서운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저보고 너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저도 공으로 한번 던져서 한 대 맞고, 그래도 형이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씩씩거려서 제가 그 형한테 몇 번을 사과하고서 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정말로 똑같은 공놀이를 하는데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제 친구가 그 형의 얼굴을 저보다 더 세게 퍽 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머리가 쭉 뼈서더라고요. 어떡하지? 이제 내 친구 죽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걱정되는 눈빛으로 그렇게 친구를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그 형이 갑자기 너무나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며 제 친구를 오히려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우리 같이 놀자고 그러면서 제 친구를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엔 같이 살지 않지만 제 친구의 사촌형이 그 형하고 동갑내기인데 소위 학교에서 싸움 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쟤를 안 때렸구나. 왜 그런 겁니까? 제 친구를 잘못 건드리면 얼굴 이게 공에 한 번 잘못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후폭풍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 친구를 오히려 위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화를 냈던 형이 왜 제 친구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촌 형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작은 예로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이에요.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부장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사장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사장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의 권세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능력이든 또 내가 처한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보다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것들이 더 두렵고 무서워서 행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앞에 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가를 따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세상의 힘,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것에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외함의 대상, 존경심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하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경외함의 대상이 부모님은 제일 가깝지만 부모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또 이 경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분, 누구입니까?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뒤에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담당하는 사역자요, 또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서 어떤 참된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사처럼 가르쳐야 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좀 더 넓게는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교사나 또 정말 그 어떤 모임, 우리가 순장이, 저희 교회에서는 순장인데 구역장이라고도 하죠. 그런 모임의 리더로서 또 마지막으로는 삶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만 하는지에 대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사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명백한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친부모가 아닙니다. 헌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분명히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지금 참 아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자녀에게 잘 교육하는 것이었죠. 저희들이 어제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자녀로 삼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지금 보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 안에서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가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입장을 지금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또 그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 안에서 만난 모든 형제들을 바울은 친가족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한 가족된 성도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너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 해도 내가 가진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가신 그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에 맞춰서 내 발자국을 찍고 가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내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면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든 무엇을 행하든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시기를, 나는 그저 무익한 이름도 없는 그런 종과 같이 그렇게 나는 지워지는 존재로 주님만 남길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달리기를 진짜 잘해요.
근데 2인 삼각을 해야 되는데 짝꿍이 달리기 너무 못하는 애가 내 짝꿍이 된 거예요. 그럼 그 2인 삼각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번개처럼 달려가가지고 1등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못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해서 무엇이든 다 행하실 수 있잖아요. 원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왜 씁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불편한데, 죄인인데 사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그냥 다 하고 완전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삶의 경험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고쳐가시고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데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잘해. 난 교사 몇 년인지 몰라. 제가 옛날에 선교를 좀 다녔는데 단기 선교 다니면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같은 장소에 3번째, 4번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음에 같이 가자 그러면 신청 안 합니다. 한 3명, 4명 몰려가서 형이 꼭 가야지. 형이 안 가면 누가 가? 형이 진짜로 제일 경험이 좋잖아, 많잖아. 이러면 또 내가 가줘야 되나? 내가 안 가면 선교가 안 되지.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요번에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잘 하시는지 꼭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 하나 없어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바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환경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길 때, 나를 세워주실 때 우리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2가지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참 아들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이 또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신화라고 하면 당시에 교회에는 헬라 문화 배경이 있는 헬라 사람들과 유대의 배경이 있는 유대의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헬라 사람들이 깊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어떤 전설, 또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설화 같은 막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헬라 사람들은 믿고 퍼뜨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된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의 몇 대 손에 우리 조상은 누구야 라는 이런 사실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벽은 다 무너졌는데 오직 믿음인데 누군가의 족보와 가문을 따진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경계하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다른 교훈들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가면 이 교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 결론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로 이걸 나누고 있어요. 막연하게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각각에서 사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전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중심으로도 번역이 되는, 중심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중심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어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너는 모든 것을 너의 두 눈을 통해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그들의 심장을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각 신체 부위와 우리의 영적 기능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중심, 이 심장은 우리의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미간을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 이 미간의 말씀을 붙이면 이것이 마음과 통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된다 그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모든 이 마음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심장, 내 중심, 내 마음, 그리고 내 머리까지도 주님께 다 드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가 만약에 손과 발이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손하고 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은 머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체가 있어요. 제가 이 컵을 잡고 싶습니다. 근데 컵을 안 잡고 컵을 탁 쳐서 넘어뜨려요. 나는 잡고 싶은데 내 손하고 내 발이 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이 나의 심장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경험,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지식들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한 번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미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으면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되고, 그렇게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양심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친구 2명이 있어요. 총 3명이 있는데,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저한테 사과 9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 3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사과 6개를 남겨놓고 친구들 둘이 오면 3개씩 먹으라고 나 사과 3개 먹었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고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친구가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사과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9개 받아가지고 3개 먹고 6개 남겨놨잖아.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랑 철수 먹으라고 6개 남겨놨다 그랬는데 친구가 아니야, 내가 갔을 때 하나도 없던데? 철수가 다 먹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철수 그렇게 안 봤는데 양심도 없네 라고 말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누가 사과 9개 주면 꼭 3개씩 먹으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까? 근데 철수가 그거를 안 나눠 먹었을 때 우리는 철수한테 양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굳이 누군가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 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양심 아니고 지금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선하신 분 누구입니까?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을 그 모든 선과 악의 행동의 기준의 중심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의 분별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며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인 300데나리온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렇게 하면서 왜 여기다가 쓰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에서 앞부분에 거짓 없다, 거짓 없는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연기자들이 소위 우리가 나쁜 말로 쇼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실제 인물이 아닌데 연기자들은 진짜 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가룟 유다도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믿음이 너무 엄청 좋은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의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없다,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돈을 만약 헌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돈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뒤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것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조금 고생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해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 예수님이 진짜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의 왕이 돼서, 그래서 그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면 지금은 고생해도 그때는 한 자리씩 턱턱 가져서 내가 그때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그들에게 포도주 잔을 줄 때 진짜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자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은 30전이라도 받고 팔아 넘기려는 바로 그 결단을 이미 준비했지만 완전히 내리는 것이죠. 이 거짓이 없다는 표현, 바로 그 뒤에 숨기고 따르게 요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어원이 매우 재밌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도자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당시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도자기라고 생각할 때 여기 있네요. 이런 도자기, 사기그릇으로 만든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이가 나가면, 그죠?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탁 갈라지거나 이가 나가면, 이런 것들은 이가 나가면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갖고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왁스가 뭐냐면 약간 촛농 같은 거예요. 초보다 좀 더 단단한데 그 왁스를 녹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깨져 나갔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왁스를 발라가지고 거기를 촛농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샥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깨졌는지, 왁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시장에 나가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그걸 사갖고 가져와가지고 그 그릇을 옆에다 놔두고 뜨거운 불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서 음식을 담으려다 보면 그게 왁스가 흘러내려가지고,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왁스가 흘러내리면서 그 갈라진 부위, 빠져나간 이가 나간 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장에 다시 가서 봐도.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뜻은 사실 그 어원에서는 왁스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속임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우리가 제자들 앞에서 보일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바로 스승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로라는 표현이 영어로 하면 freely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듀티 프리 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가 원래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은혜가 영어로 하면 grace라 그러는데 그게 gracely라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은혜로는 freely입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로 공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참된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참된 스승,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제자를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희생해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 첫째로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그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미 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숭신교회 합심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그 한 곳 한 곳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그 어떤 것도 나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와 결심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어찌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겠습니까? 철저히 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100% 반사시켜야 하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거울이 돼야 된다면 거울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빛만을 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깨끗한 거울이 되기에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